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여기 나오네요. 17절. 17절부터 제가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제가 이 서게 되는 날이 성탄절과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진짜 전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오신 거에 대한 이 성탄의 이유를 같이 말씀 속에서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성탄절이라고 그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거룩할 성, 거룩한 자가 탄생되었다.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굉장히 예언이 많이 되어 있죠. 그게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은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정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꺾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 묶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하시냐? 이사야에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선포하고 있지만 이사야도 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요번에 나는 이 국회의원에 나가겠어 이렇게 선포한다든지,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는 대통령이 나가겠어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 4장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메시아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걸 이겨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셔서 이 희년이 되는 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딱 시간표에 본인의 동네, 그 동네가 어디죠? 나사렛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 대통령 나가겠어 이런 것처럼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 귀에 이 메시아, 너희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들었던 그 메시아,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성취됐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과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동일해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16절에 보면은 나사렛 회당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성경 하나를 가져오십시오. 두루마리. 뭘 갖고 왔어요? 이사야 중에서도 두루마리를 편 거죠. 몇 장을? 61장을. 6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61장 1절 2절에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선포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하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은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 희년을 선포하고 나사렛에 내가 메시아임을 선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 희년이라고 레위기에 보면은 7년이 7번 지나가는 77이 49죠. 그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레위기 8장 50절에 보면은 빚진 자들이 빚이 탕감이 되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빚을 졌다가도 그때 되면 탕감이 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가난한 자를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노예된 자들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에 얼마나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던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년이 되면 노예된 자들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또 땅이 경작을 쉬도록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거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희년에 벌어지는데, 영적인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태어날 때부터 연월일시 사주팔자 있다고 하잖아요. 나라마다, 어느 나라마다 다 뭐에 눌려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풍조에, 세상 신에게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온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하시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진짜 기름을 이렇게 부어줬어요. 그 기름에 부을 때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무엇을 했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실제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온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 눌린 자들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인생의 아픔에 눌린 자들에게 다 뭐 하는 거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노예되어 있는 자들에게, 노예되어 있는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갇혀 있잖아요. 육신의 눈은 다 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분별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이걸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눈이 가리워져 있잖아요. 실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죽은 영과 같고 앞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어지냐? 예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리는 거죠. 니고데모가 말했어요. 그렇게 학식이 많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 종교 지도자지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영적인 말을 하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 소경과 같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포로된 것에서도 자유되고 죄에서도 사함받지만 영적인 이 갇힌 거에서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그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선지자로 오셨다. 내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진짜 하나님께 나아갈 너희들을 위한 피제사를 드리는 그 피의 제물로 내가 참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를 이 나사렛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에 감동은 있지만 다들 뭐라고 하냐면 눈이 가리워지니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다들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못 알아들어요. 뭘 응한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계속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별되지 못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지는 못했죠. 목자들은 갔지만.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막 경배하며 찬양을 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 오늘 일부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이 정결과 거룩의 말씀을 주실 때 이거를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점도 티도 흠도 없이 정결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자들도 있지만 소수겠죠. 아니, 그러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대다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할 때 아멘 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에게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나사렛에서 선포, 예수님이 이 시대에 성탄으로 오신 이유, 정말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에게서 곧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세력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서 이사야 61장이나 누가복음 14장이나 이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눌린 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신약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 흑암의 권세에서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이 그 어둠에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셨다? 풀려나게 하셨다.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흑암의 권세,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면서 세상 신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뭐하게 하셨다? 무력하게 하셨대요. 뭐로? 십자가로. 그래서 이 마귀 세력을 천사들이 보는 앞에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이 흑암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어둠에 갇혀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한 거냐? 십자가에서 뭐 한 거야? 메시아의 일을 하시면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도록, 정말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는 그 죄를 다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희생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도록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러 오신 거, 메시아로 오신 거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노예되어 있던 거기에서 어떻게 되도록 완전히 풀려나도록 이 핏값을 치루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에게 흰 눈과 같이 깨끗하여지는 일들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그가 나다.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던 그가 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 가난한 자가 실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먹을 것이 없는 노숙자와 같은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다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가난한 뜻은 마음이 순결하고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준비된 자들의 상징된 언어라고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순수하게 그 마음으로 오늘 일부 말씀처럼 두려워 떠는 자, 진짜 오늘 그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 하나님 두려워 떨지 않잖아요. 주님 다 보고 계시고 뭐 위에서 보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 하는데도 우리는 육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을
아프게 할 때가 많죠. 주님을 무시할 때가 많죠. 외면할 때가 많죠. 주님, 일단 1순위는 저가 더 되면 안 될까요? 주님은 높으신 분이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제발 2순위가 되면 안 될까 하면서 우리가 더 위주가 될 때가 굉장히 많죠. 내가 주인이죠. 종은 누구죠? 예수님이 종이죠. 내 종이죠.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일을 도와주는 종이죠. 이렇게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말씀에 우리가 듣고 말씀으로 따라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님의 도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복음이 조금 잘못 들어와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 많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처음엔 그럴 수가 있지만 믿음의 장성에 이르면 그러면 안 되죠. 우린 종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직도 묶여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소식이 들려서 우리에게 응하였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로 우리가 다 자유케 되고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까지는 아니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니시면서 뭐 했어요? 눌린 자를,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 그 주님이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럼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이제는 그 나사렛 선포와 같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응하였기 때문에 그걸 믿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도 그 기름 부음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선한 일을 행하는. 정말 우리도 우리 먼저 전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에 이 복음이 들리고,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리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복음이 들려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포로된 것에서 자유해야 돼요. 우리에게 포로된 것이 무엇인지. 자식이 내 생각을 묻고 있을 수도 있고 돈이, 경제가 나를 묻고 있을 수도 있고, 건강 아니면 후대, 여러 가지 보이지 않지만 나를 묶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자유가 되지 않은 것들, 내려놓지 못한 것들. 오늘 목사님께서 나는 우리 자녀들 다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것들 있어요. 믿음의 한계가 딱 그어져서 여기까지는 하나님 믿음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이상은 하나님이 못하실 것처럼 내가 도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 선포가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희년이 또 선포돼야 돼요. 주님, 더 주님의 영역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어려서부터 계속 듣던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의사에게 듣던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이 이거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자유롭게 되는 희년이 우리에게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아직 내가 여기에 묶여 있어요. 주님은 나사렛 선포를 통하여 다 해방하셨는데 나는 아직 여기에 묶여 있어요. 아직 포로되어 있어요. 아직 자유하지 못해요. 이 부분은 내게 정말 안 돼요 하는 부분에 내가 뭐 해야 되냐? 선포하는 축복. 그래서 오늘날 21절에 보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는 성취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어요. 저도 믿음의 싸움 싸우다 보면 이 영역은 정말 안 될 것 같고 내 믿음의 한계가 딱 벽처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예배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선포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내가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것이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주신 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걸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그래 말씀을 선포로 이걸 이겨내고 싶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오늘날 내 귀에 응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희년되기 원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희년은 이루어졌지만 주님이 그 영역만을 해결하신 게 아니거든요. 가난도 해결하시고 질병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해결하시고 많은 영역에 주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셨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그런 도전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젊은 친구들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수업 시간에 외우고 나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못 내면 못 나가는 거예요. 교수님을 딱 지켜서 외우고 나가십시오예요. 근데 푸알, 리팔, 오팔 뭐 너무 헷갈려가지고 젊은 친구들은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외우고 나가는 거예요. 짐 싸갖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표. 근데 남아있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저를 비롯하여 다 나이 든 사람들만 있어요. 못 외워. 히브리어를 못 외워.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를 막 붙들고 외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절대 못 나가게 해요. 외우고 가야 된다. 그러면 가갖고 하거든요. 틀리면 또 다시 저 의자에 앉아서 또 외워야 돼요. 그러면 다시 제가 빠꾸를 몇 번 맞을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 4-5번 빠꾸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웃겨 죽을라 그래요. 왜냐? 못 외우니까. 못 외워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다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도 하는데도 이 마음속에 이렇게 샘물이 차올라오듯이 오는 게 뭐였냐면은 도전 의식이에요.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제 귀에 응해요. 내가 왜 못해?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면은 할 수 있어. 제가 이번 이 학회하면서 또 이렇게 아프고 해갖고 시험을 앞두고 2-3일을 자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이 이번에는 과제가 많았어요. 근데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과제를 한 날에 3개를 해야 되는데 아프니까 그냥 3일 그냥 누워 잤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니 뭐 이 과제가 별거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막 치는 거지?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날 너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하룻밤 사이에 이 타이핑을 칠 때 이 3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 막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진짜로 젊은 친구들은 할 수 없는 저는 이제 목회를 한 20-30년 하다 보니까 예화들이 많잖아요. 교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적용한 거. 배운 거를 적는 게 아니라 그걸 적용한 거. 근데 하나님이 너무 적당한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과제 3개의 레포트를 다 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요. 강단을 집중하다 보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요 계속 도전이 와요. 제 마음속에 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과 일치시켜서 이걸 선포할 때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이 땅에 펼치리라. 이런 도전들이 아직도 제가 넘어서지 못한 믿음의 이렇게 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게 있어요. 매일매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이게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여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여시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정말 달리 보여요. 이전까지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시겠다라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여.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아니 됩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응답이 와가지고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백하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믿음의 도전을 하면 돼요. 이번 주까지는 내게 응답이 안 왔을 수 있어요.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귀에 응하는 응답의 시간표일 수 있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오늘날 그 귀에 응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내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일치시켜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고 육으로 보면 안 돼요.
육으로 보면은 다 안 됩니다. 불신앙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응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해요. 노래방 가서 기름 부음 못 받습니다. 그 속에서도 전도하려면 받죠. 어떤 분이 나이트클럽 가서도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끌려갔대요. 근데도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아십니까?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는 기름 부음이 올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할 때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탁 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정말 몸에 꼭 엎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어떨 때는 몸도 진짜 엎드려 보세요. 진짜 몸도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고개를 탁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쳐받고 아버지 하면서 살려달라고,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원한다고 착 엎드려가지고 시간을 딱 끊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은요, 알지 못하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오듯이 여러분들에게 차오릅니다. 보이지 않는 위에서부터 이 기름 부음이 내려오셔서 여러분들 등에, 뭔가 마음에 이렇게 따뜻한 은혜들이 마음에 임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거 용서하기 싫어했는데 주님이 오시면 마음이 싹 바뀌죠. 아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이 싹 바뀌죠.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매 순간 일, 사건 여러 가지에 개입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얼굴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뭔가 인생이 달라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희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면 남들에게 예수 믿어, 너나 믿어, 네가 더 필요해 보여, 이렇게 듣지 않고 그분들이 마음으로는 순복해요. 입으로는 이제 좀 겸연쩍으니까 뭐 다른 말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성령 앞에, 그 영광 앞엔 굴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진짜 이상한 사람 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리고 딱 어떻게 돼요? 기도하잖아요. 말로는 안 하지만 딱 영적으로 제압시켜버리잖아요.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도 만나면 느껴요. 그리고 어떤 처소에 갔을 때 너무 음침하고 음산하고 뭔가 영적으로 이상한 곳에 가면 여러분도 어때요? 기분 안 좋잖아요. 똑같습니다. 주의 영광이 함께해요. 뭔진 모르지만 알아요. 평안하고 뭔가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반대적인 음을 설명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알아듣겠죠.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고 있는 그 기름 부으심,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냥 막 재밌는 거 봐서 웃는 그 모습 말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기쁨, 남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압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면 그거 앞에, 뭔가 모르는 그 영광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타이밍이 돼서 전도지를 준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평상시 마음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녹여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나도 모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영광을 보게 되며 저 사람처럼 뭔가 나도 너무 힘들 때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런 시간표가 올 때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 이유 뭐하러?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영적인 축복들이, 그래서 잿더미 같은 우리가 화관을 쓰며 근심과 슬픔 속에 있던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의 의의 나무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